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오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천 후에도 계속 일하시고 죽음과 예수님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일하심이 맞습니다. 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유언이지만은 살아계실 때 명령한 것은 명령이라 해요. 그래서 주의 유언이라 말하지 않고 명령이라 말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다라고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갖고 있는 이 책을 오늘 다 못하고요. 오늘 여기 서론 부분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사도행전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 배우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도행전이 정해졌구나 하고 알면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과 함께 썼던 사람입니다. 바로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이고 동일한 저자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쓴 걸 누가복음 다음 글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수신자를 보게 되면 똑같이 데오빌로요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요 하면서 그 시작하는 문맥이나 유사한 그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사 누가는 동력자, 바울이 동력자이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수용이 가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인지 누가는 기록자일 뿐이지만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요 바울이 주인공 될 수 있고 베드로가 주인공 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극지 조심할 것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분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질 뿐이고 진짜 완전한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신약의 그 사도행전의 주제는 또 왜 그렇게 썼는가를 알기 위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주제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그 주제는 1장 8절 본다면 누가복음의 그 주제는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여러분한테는 없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지자가 같고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바로 지상에서 그때 당시 썰 기록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어요. 너무 핍박이 강하고 너무나 공격이 심하고 너무나 살아남기에 미미한 어린 싹 같은데 불어오는 광풍과 불길 같은 그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교회가 갔던 저 바람에 저 공격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은 심각한 박해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놓인 교회가 이 원리를 내놓는다 한들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 날까지 살아있을까 지켜질까 할 만큼 굉장히 미미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지금은 사도행전 때문에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심스러워 배울 만큼 귀한 텍스트북으로 알고 있는 부질이 바로 성경 사도행전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시작한 일로부터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한 일을 얘기하고 교회 설립의 원리를 말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나가는데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와 여러 일들 속에서 사도행전의 줄거리는 교회사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30년 정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과 또 회심한 자들, 새로 등장하는 이방인들, 또 성령의 역할들, 또 개척한 전도자들, 또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할 때 어떻게 중심이 되고 있는가? 또 교회가 새로운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유대인과의 갈등, 유대인들 이방인을 안 받잖아요. 근데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려니까 내적 갈등과 그게 편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서신서가 교회사라든지 그것이 이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정말로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여러분 이게 사다리같이 보이는 이게 그때 바탕에서 일어났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또 유대교인이지만 유대교인이 굉장히 교회를 피팍했거든요. 그 피팍할 때 유대인과 로마인들 합세해서 피팍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했더란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과의 대결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막 혼합적으로 막 지금도 브라질이나 저기 멕시코 쪽에 있는 사람은 그 가톨릭이요 이방 종교하고 굉장히 혼합돼 있어요. 막 엄청난 미신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과달로페 같은 그런 일을 보면 저희가 미국 살 때 근처가 바로 멕시코 땅하고 가까워서 보면 그런 행사들을 멕시코인들이 갖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혼합된 게 발버려온 전통에 내려온 거 전설도 다 혼합된 게 그게 그들의 신앙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고 있는 그 정통적인 기독이 아니에요. 혼합된 주술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걸러 들어도 지금 이렇게 혼합된 걸 드러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어떻게 했더라 해서 지난번에 성전 봉헌식까지 다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 속에 예배와 모든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성전을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작동하는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더라. 사역을 말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맞췄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오기 전까지 400년간을 침묵시대라 해요. 암흑시대라 합니다.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를 암흑기로 말하는데, 자, 말라기와
이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400년간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곧 보내실 그림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작은 집단, 큰 나라도 많잖아요. 땅을 보게 되면요, 뭐 러시아 땅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땅들 한번 보면, 큰 땅들 보면 엄청 나라들이 큽니다. 근데 작은 이스라엘 집단을 구원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시고, 또 보내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받은 바를 완성시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3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안 듣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망가뜨려지고 또 뺏기고 또 제로 무방비 상태, 옛날로 돌아갔던 이 수도 없는 바퀴 속에서 예수님은 3년 만에 이것을 완성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큰 프로젝트를 불과 예수님 때문에 3년 만에 이루어졌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절. 자,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사도행전은 답은 뭐가? 누가 진행형으로 썼다 했습니까? 누가가 물으면 누가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그 내용을 아까 집사님 써주신 함께 읽어보면 돼.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령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가 진행형 역사서를 쓴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언제냐면 언제까지라 했습니까? 재림한 날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성령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는 같이 갈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는 예비된 신분들로 단장하고 있는 시대에 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이 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단장하면 바로 거룩한 텍스트북이 바로 이 책으로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간은 마침내 어디까지?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봤던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를 여러분 본다면 우리의 땅끝이 어딜까? 자, 지리적인 땅끝도 있겠고, 영적으로 여러분 땅끝은요, 한 집에 살아도 땅끝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땅끝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다 있는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거리로 치면 어떤 사람은 북한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옆집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전할 대상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대상들은 많더라고 보면, 자, 첫 번째는 재림이라는 답을 쓰시고요. 두 번째 답은 마침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것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건의 2장은요. 성령에 의한 교회 탄생입니다. 교회란 말 하기 전에 그 전에 성전이란 말했어요. 교회란 말 안 했어요. 교회 탄생은 성령과 탄생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3년간 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대상은 전 인류이기 때문에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그분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천 후에도 계속 일하심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끝날까지, 구원의 대상이 온 인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땅끝에 이르고 계속 진행행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 일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되겠고, 왜냐하면 죽은 상태로 일할 수 없잖아요. 자, 고난 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제일 큰 증거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면서 부활체로 드러나시고 사도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된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500명. 예, 500명이요. 500명 이상이 돼요. 500명 이상 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단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 할 때 다 함께 몰려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지금 그게 다 떠나고 몇 명만 성령 받았죠, 그때? 그렇죠. 120명밖에 못 받은 거예요. 목격을 하고도 부활체 예수님 만나고 얘기도 받고 부탁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체진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흘밖에 안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열흘도 못 기다려서 자리를 다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그 일을 세상 일이 더 중요신 여긴처럼 아까 그 나은 사람이 나은 게 더 중요한 아니라 자기의 신변 보호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불리익이 더 중요한 걸 막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400명, 500명이 들어갔지만은 성령으로 임한 사실을 받은 사람은 120문도고 그들이 신실한 출발점이 되어서 또 70명 전도대로 들어가고 12명의 사도들로 묶어져서 이렇게 나간 게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보면 피라미드처럼 목격자는 많고 체험자는 그다음 일하심에 따라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 함께 출발은 좋았지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여러분 그 견디는 시간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지 말고 먼저 모여서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그 부분이 2장 24장 49절 나옵니까 집사님? 자, 너무 고맙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때 머물리라. 받고 떠나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받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주체가 나고 엔진의 원료가 떨어지니까 멈추고 고장나고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일하심은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고 그 영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해 받는 자는요 그 일을 아까 우리가 말할 때 과연 그때 그 핍박 시대 때 교회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남아 있을까 할 만큼 약한 순같이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글을 썼다는 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인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다음에 성령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을 한번 두고 그다음 일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요. 정인되기 위해서는 바로 정인되기 위해서 목격한 사람이 가서 전해야지 들었더란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자, 정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선서할 때 정인된 성서서 위정하면 안 되잖아요. 내 본 그대로 말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도 정인된 삶으로 만남을 전해야지 확실하게 그 힘이 있습니다. 카드란 얘기라는 희망에 부풀리는 우스개 얘기 또 인기 좋은 어떤 유머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건 여러분이 말땀이 없어도 괜찮아. 떠든거리도 괜찮아. 근데 확실히 내 받은 바, 본 바, 느낀 바, 만진 바 된 그대로 전하면요. 그 말씀은 성령과 덧입은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으로 그에게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미화로 만들고 미담으로 만들지 말고 사실화된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에 확실한 효과를 갖고 온다니까요. 제가 이거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전망 좋은 통유리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 앞에서 꽝 하고 로타리 돌아가는 오토바이고 어떤 차가 정통 박는 내 눈앞에서 봤어. 그래서 경찰이 딱 보더니 나를 어떻게 보더니 내일 경찰서 와서 잠깐 정인돼 주십시오. 그 정인된 건 본 그대로 말하면 되지. 내가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말을 해 사람이 내 말을 다 이 필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 거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상태도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 관심 없어요. 지금 만나는 그분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저분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게 살아있는 복음 전파고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지. 그거 막 기록서 가지고 떠들어봤자 누가 그거 관심 둡니까? 그건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이 사건은 바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2장 28절 집사님 혹시 있습니까? 네, 이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찌 하늘을 보냐 하늘 가는 거 본 그대로 오실 거라 하는 그분의 길을 내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나는 아무한테 보여준 일이 아니야. 아무에게 만나준 체험이 아니야. 그것을 겪은 나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을 얻은 듯하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구원받을 때 확신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할 만큼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자꾸 소멸되다 보니까 기쁨은 간것도 없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보긴 봤는데 나한테 생각도 안 나. 이렇게 말하다 보니 그 예수님 생생한 그 기쁨을 못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시 증거하고 전해주긴 협약책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새롭게 충만히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는요 가장 순수한 몸이었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 안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권위주의가 누가 있겠으며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할 때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는 기가교회야,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는 교단도 이상이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체로 있는 내가 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내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 난 이 은혜가 너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자의 모임이 교회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잡다한 거 다 드러내고 주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자정하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룩함으로 채우는 심령에 모여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그때 초대 때 일어나는 그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순수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 줄 압니다. 자, 이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대규모보다 그래서 소그룹들을 많이 지향해요. 가정교회들을 많이 그 가정 목장교회를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한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소규모 가정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랑과 또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거 순수한 마음인데 대형 몇천 명 교회 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니까 구역이 나오고 다락방이 나오고 또 순이 나오고 목장이 나와서 이렇게 그걸 해보라고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거면 충분히 되잖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수가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한 나라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 받았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할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그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얘기하지 않고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께 권한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캐다가 이단되고 그 캐다가 망한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나만 받아서 너만 알아 하고 다락방에서 봤던 골방에서 봤던 저기 충청도 가면 신 많이 모신 산 있잖아. 계룡산에서 봤던 삼각산에서 봤던 북한산에 그런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요. 마귀가 너무 원하니까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되어서 쏙 집어넣으니까 성령 악령도 구분 못하는 것이 바꿔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질서를 어지럽힌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통도 무너뜨리고요.
교회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 목사는 성령 못 받으니 내한테 입들이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파국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야. 권한을 두셨으니 네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은 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임한다는 증거는 권능이 따라와요. 자, 결혼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결혼식 하면 남편이 손에 반지 끼워주듯이 여러분께 선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은사로 선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알라 하지 말고 시간은 하나님 손에 들어있고 그러나 하나님 일에 하늘나라를 되찾는 일은 성령 통하면 권능 받으면 되찾아가 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땅에 심령에 그 백성에게 가서 전하러 가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때 사도들이고 지금 선교사고 지금 선교사직 사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선교사적 사명을 살아가야 된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고 직장 내에서는 또 여러분 가정 내에서는 또 우리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내가 먼저 복음 받은 자가 선의의 선, 먼저 선자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는가? 교사예요. 선교사란 말은 먼저 받은 내가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단해서 선교 학교를 다니고 열방학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가서 내가 받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어느 날 우울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우울증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너무 넘쳐. 교통사고 난 데가 정인대로 갔는데 옷을 뭘 입고 갈까? 언어를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했잖아. 본 그대로만 말하기, 만난 그대로만 전해도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합쳐지면요. 그 마음에 예수님 알고 싶고 나도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질 때 선교회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냐하면 유언으로 하지 않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1장 8절을 유언이라 말 안 해. 어떤 사람 유언이라 말해. 유언이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일어나야 돼. 살지 말아야 돼. 그럼 유언 맞아. 근데 유언적 명령은 맞아요. 유언 같은 명령이다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다시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싶으시면 예수님 뭘 하겠는데 네, 그러면 1장 8절이 나오기 때문에 유언적 사명이라는 그러면 명령은 맞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듭 자꾸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걸 알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정인 되다 보면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제일 기뻐.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면 하고 나고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나면요.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누가 말하면 로또 맞은 줄 알아.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쁘지. 그렇게 마음이 기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와 딱 일치되니까 그 기쁨이 나한테 쏴주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는 마음이 나한테 이입돼서 반응되는 거. 벌떡벌떡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니까 너는 나의 작은 예수 맞고 너는 나의 제자 맞고 너는 내 명령을 지키는 진행자가 맞다고 할 때 예수님 나를 향하여서 웃으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늘 한 번 단회적으로 나지 말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권능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시킨 사람이 또 수면 위에 올린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을 등장시켜서 이들을 활용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경로 정하고 사도 바울 같은 건 얼마나 많은 전도용 갔습니까? 그때마다 자의로 계획을 하지 않고 성령이 밀어붙이니까 간 거예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비굴하게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할 일도 없잖아. 이제 예수님 가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방학이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조종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의 말년은요, 나중 되면 계속적으로 성공했더라, 출세했더라, 저기 불림을 받아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한 달 했더라 아니라 비참하게 끝나요. 왜? 한 사람은 옥에서, 한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 거꾸로 죽으면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것은 바로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말로 이게 영어로는 에이전시라 그래요. 부동산 에이전시가 지 것 아니지만 열심히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부동산 사람이 자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자기 것처럼 전하잖아요. 성사시키잖아. 그 다음에 그 사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딴 일을 또 하러 가. 그게 바로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막 끝까지 막 따먹으려고 하잖아. 내 집에 들어가야 돼. 한 자리에 줘요. 안방에는 못 주면 부엌방 하나 줘요. 이렇게 그 일에 공로를 자꾸 내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사시킨 다음에 또 다른 집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는 부동산 에이전시와 같다. 부동산 뭐라 그러나 에이전시 딴 말로 뭐예요? 중개업자와 같다. 그렇게 보면 돼요. 딴 집을 또 성사시켜서 또 한 집하고 문 닫는 거 봤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사람 나라를 연결해주는 일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더라. 자, 그래서 언제까지? 땅끝까지 우리의 몫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답 따라보겠습니다. 목적은,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두 번의 사건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목적은 정인되어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는 줄 압니다. 내용은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변정적인 거. 자, B번 부활 성천 후에도 계속 일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일하신다. 여러분 일할 때 예수님 가만히 누워주시면 주무시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세요. 내가 곤경당할 때 어떤 그 전에 그 인천에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신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은 하도 집요하게 배를 누르고 막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문 열자마자 물 바가지가 날라왔대요. 그래 물 바가지를 집에서 내려왔더니 주님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물 바가지 없을 때 나도 같이 맞았다 하더래요. 그 말 듣고 울면서 다시 그 다음날 또 전도 현장 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요. 마귀의 접전 최전방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바로 일어나요. 예수님 마음에 내게 막 오는 그 마음도 지혜도 즉각 옵니다. 또 반응도 위로도 즉각 와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체험을 할 수 없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리도 없고 환영받을 리도 없어. 그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던 자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자, 관중석에서 잘하는 못하는 훈수던 사람이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깨주고 엎어주고 또 내 전략이 잘못되어도 다시 일어나 달려간 사람들이 요즘 뭐 금메달 따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냥 지난번에 얼마 전에 탔던 그 최 누구예요? 딸 때는 막 내 같으면 그 자식들 선수 못 시킬 것 같아. 가슴 아파서. 깨진데 또 나오고 뭐 몇 군데 찢어지고 부러진데도 그 일을 했더라. 그러면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 받기 위해서 거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 주는 상에 내가 볼 때 메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 가지가지 메달 다 준비해 놓고 품목이 제일 많을 것 같아. 핍박받은 메달, 욕먹은 메달, 여러분 명예가 실추된 메달 다 보시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면 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줄 믿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달려나갈 길을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전에도 계속 일하고 영적 에이전트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 요한복음 14장 이게 뭐예요? 14장 15절.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잘 한번 볼게요. 자, 지시는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 했고요. 성천은 그럼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50절부터 53절. 자,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자가 생생한 기록을 해놨습니까? 마치 수행 기자가 어떤 분의 기록을 정확하게 했듯이 생생한 기록을 남겨뒀기 때문에 요 모습을 막 손을 들었다 올렸다 경배했다 한 거 보면 그들이 그냥 슬퍼서 큰일 났다 하고 가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일어났던 그 모습을 보고 성천한 모습 보고 실패자가 아니라 나도 먼저 가신 저분 따라가야지.
나도 이 땅에 썩어짐을 당하고 살아서 저곳에 가서 살아야지. 그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들아 간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시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기다린 시간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인적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도들입니다. 자, 영적 에이전트는 성령이고요. 또 인적 에이전트는 사도들을 통해서 초라한 끝맺음을 택해서 구원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목격자 정의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의, 성령의 정의는요 사도들이어서 땅끝까지 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는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 처음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전도하기까지 베드로의 행전을 말했고 베드로의 마지막 12장에는 투옥됨으로 끝납니다. 베드로가 잡히더라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행적은 13장부터 28장까지 나와요. 장이 좀 더 길죠. 소아시아 전도 얘기와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리스까지 로마까지 잡혀 압송되간까지 마칩니다. 저는 바울의 순교 현장 감옥을 가봤어요. 거기서 그가 마지막 부음을 다해 달려갈 길 다 가려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당해. 전제는 포도주로 붓는 말해요.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포도주가 제사 중에 붓는 제사가 전제인데 전제로 드렸단 말은 생명의 피를 뿌려 드렸단 말과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를 상징했고요. 그 순교하는 일에 그는 웃으면서 목이 떨어져서 세 방울 통통 뛰었던데 바울이 참수란 말은 목 잘림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을 쳤던 자리에 떼굴 세 번 뗀 그게 우물이 파졌더라고. 그 우물에서 물이 나면 그걸 뭐 마시면 또 병자들이 난데서 순례객들도 막 마시기도 하고 손을 만지기도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갇혔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노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는 내 몸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복음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옥중 서신들이 많지 않아요. 갇힌 바울이 갇히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편지할 때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쓰노란 말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심이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살아있는 성령의 부딪힘이 반응이 그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천회도 계속 일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맨 위에 나오는 하나에 있는 박스 안에 드는 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한 권능을 약속해 주셨다. 예수의 정의를 위한 거나 권능 받아가 출세하고 빌딩 짓고 사업 확장하고 세상에 나서 무역하라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정인대로가 주는 권능이기 때문에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준말이고 다이나마이트는 파괴력이 오지 않습니까? 잠깐 팍팍 튀다는 불꽃이 아니에요. 터널을 뚫고 큰 폭포를 뚫을 만큼 터널같이 막힌 산도 터널을 뚫어버리고 막힌 큰 암벽도 뚫어서 통하게 하는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권능의 말로 나온다니까요. 이 권능의 말로 여러분 쓰임받는다면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붙여준 사람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능 가지고 주께서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점자 나가면 좀 첫날이라 서론이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쉽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앞으로 성령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일하심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밑에 여기 줄친데 뭐가 답이에요? 구원의 계속. 구원을 계속 주기. 그때 예수님 때 구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바톤을 넘겼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죠. 계속 일하시며, 자, 주님 성천 후에도 주님 올라간 다음에 주님과 문 닫고 천국과 끊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계속 일하신 것 같고, 지금도 그 일하심에 힘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 핍박이 많았지만 없어지지 않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리라.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기다리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자, 답 다 다시고 질문 없으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거룩한 구원 프로젝트가 수천 년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만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올려주신 다음에 그 남겨진 사도들과 주의 귀한 인적, 영적 그 에이전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계속 하라고 바톤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심장의 고동소리가 벌쩍벌쩍 뛰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받은 것을 증거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